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함을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님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지친 마음, 연약한 마음, 또 피곤한 마음들, 또 삶에 이것저것 짐을 지고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민, 곤고함이 변하여 평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길로 또 삶의 정말 그 길 속에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 모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패턴을 새겨라.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패턴을 새겨라. 네, 아침들을 안 드셔가지고 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패턴을 새겨라. 아멘. 아멘. 참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2-3시간씩 걸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힘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또 다른 우리를 향한 그 비전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가사 하나를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데이빗 집사가 저에게 보내준 찬양곡이 대충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그분의 뜻대로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바라던 일을 잃어버렸나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나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아직 멀리 있나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자꾸 멀어져 가고 있나요? 코러스 보면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신 생명의 예수님, 내 몸과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네, 이런 작곡 또 작사를 이렇게 해서 찬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가사를 이렇게 좀 보면서요, 제가 일단 먼저 구글로 돌려봤는데, 근데 또 번역을 이렇게 좀 새롭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여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와 결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과거에서 결별시키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저는 데이빗 집사를 보면서 그래요. 이제 우리 데이빗 집사와 신앙생활하던 여기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데이빗 집사가 과거와 결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데이빗 집사는 미얀마 미래를 향해 가고 있구나. 미얀마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데이빗 집사를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의 선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영역은 빛도 소망도 비전도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과거의 영역은 육신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과거의 영역에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전 옛날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은혜로 돌려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각오와 단절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8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근데 28살까지는 별명이 술독이었다고 합니다. 술 참 많이 마시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알코올 한 방울 입에도 안 대셨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듯 성령님은요 일삼과 과거의 방식 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결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무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앉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신앙은요 평행선을 떠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도 그 평행선이에요. 그 평행선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보면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 주인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거스틴의 The Confession of Saint Augustine, 영어의 제목인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사서 읽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기억 속에 이렇게 뚜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과거의 삶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아마 세계 최고의 방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새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과거의 방탕한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 우리 함께 즐기러 가자. 플레저 하러 가자. 또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친구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과거의 이명재는 죽었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돌아들 가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에 어거스틴도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말투,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결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하나 결별하게 만들으셔요.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들이 너무너무 유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적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요, 바울 사도의 영성은 최고의 절정기였을 거예요. 이런 신학적 교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요, 그만큼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성령님께서 영감을 왕성하게 막 부어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깊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깊고 깊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의 깊고 깊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일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렇게 글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써보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님이 글에 막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놓고도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내 머리에서 이런 창작이 나오더니, 그죠?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9월 목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에젤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에젤은 시브리어로 서로 돌봄, 서로 이렇게 돕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편지를 이렇게 몇몇 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카톡 답장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사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글을 읽고 너무 위로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이분 살려주시려고, 이분 위로해 주시려고 내 손을 빌리셨구나.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주님의 졸작의 글도 주님이 쓰시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글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놓치고 살면은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해서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미세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미세한 감동.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제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참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다라고 저에게 언뜻 이렇게 저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성령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이, 그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누님이 이불 가게를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 목사가 생각이 나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얇고 따뜻한 이불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생이 참 이 겨울이 오는데 덮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불을 사들고 이제 왔어요. 토요 모임이 끝나고 가니까 아내가 누님이 다녀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그날 에이프렌 부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부로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산테이 그 형제 옆집에 이제 방을 얻은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됐어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그 이불 에이프렌 부부에게 줘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불 이거 주인 따로 있네. 그래가지고 이거 저 에이프렌 부부 선물로 줘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아내도 뭐 감동이 오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누님이 이제 아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또 저녁에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면서 누님이, 저는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때, 이불 너무 가볍지, 이불 너무 좋지.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네 너무 좋아요. 이미 이불은 없잖아요. 순간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없어진 이불을 누님이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누님은 제가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더 기뻐하실 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누님에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좀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끈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죄를요, 밥 먹듯이 먹었어요. 밥 먹듯이 죄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큰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세계를 제패하고 얻은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이것을 뽐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문화 풍조를 만들어내 가지고 전 세계로 그 타락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쾌락 파티를 하면서 죄를 즐겼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실상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아주 이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이것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처지가 어떠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이 상태에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권력, 명예, 돈을 가지고 살아도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지금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8절의 이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있어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시편 51편에 기록을 했어요. 시편 51편 10절 12절에 탄식의 기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도요, 정신줄을 놨어요. 어느 순간에
정신줄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제가 소홀해지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리모컨 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 팍, 그러면서 이제 공상하는 거예요. 드라마 공상. 공상하는 그 순간을 틈타서 뭐가 들어옵니까? 마음에 욕정이 들어오고 탐욕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에 속아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몸으로 짓는 가장 더러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면은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내주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품으면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는 다윗은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다윗은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땅을 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의 왕권을 가졌어도, 왕의 권력으로도 여러분,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모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요. 죄는 모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것 다 가졌어도요, 왕권을 갖고 왕이 돼서 마음대로 자신이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부릴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죄송합니다.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다윗이 경험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육신은 뭡니까? 육체의 육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도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도 사라져요.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네, 정말 왠지 모를 힘이 막 충만해요.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자유가 충만하고 그냥 살맛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실로암 교회가 막 관계가 충만해가지고 예배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니까 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살맛 안 나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은 살맛이 나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미얀마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너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막 칭찬하고 어느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렇게 보람도 있어요. 또 한국 땅에 와서 막 열심히 수고하면서 성실하게 돈 버는 모습도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늘 수고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던 주제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여전히 스마트폰 게임 못 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게임을 새벽까지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 지금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대로 지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 게임 막 하는데 낮에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온갖 온통 뿅뿅뿅뿅뿅뿅뿅.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핸드폰, 페이스북 늦은 밤까지 막 스크롤링 이렇게 계속하면서 새벽까지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없이 스마트폰은 우리를 육신대로 살도록 더 강하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요, 그런 거 넣어야 돼요. 하나님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 스마트폰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10대들은요 지금 큰 정신적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질환이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뇌도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건강하게 작동을 하는데 뇌가 쉬지를 못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잠도 안 자고 다음날 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뇌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작동을 하니까는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냥 막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막 투하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집중력도 급속하게 떨어지고. 저는요 우리 형제들 너무 사랑하고 아낍니다. 형제들이 일하는 현장 가면은 정말 다 위험천만해요. 다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져도 그게 뭐냐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은 그냥 그때부터 모든 삶이 올스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제 끝내면 좋겠어요. 끝냅시다. 그리고 그런 거 들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의 음성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밤 되면 그래요. 아들아 자라 그러면은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스마트폰 그냥 던져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안식을 주십시오. Thank you Lord.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형제들도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눈빛 보고 표정 보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묻어 있어요. 영적인 생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혼도 지치고 몸도 지치게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훈련 몇 주 하고 무슨 코스를 교체해야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죽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박제된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변방에 보잘것없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새 창조를 이뤄가시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죄에서 살려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주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 내 힘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종교 습관으로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하는 대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지는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신앙은 벼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성령님 아니면 이런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정독하고 탐독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답을 찾고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성령님과 내가 떨어져서 저 멀리 성령님을 떼놓고 살고 있다라면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부심을 강하게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늘 아버지를 부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성령님 철저히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이 기준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증인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담장, 나의 담벼락을 못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신앙 여정을요, 성령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ince we live by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걷는 거예요. 예,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늘 걸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요. 네, 우리 아내도 좀 씩씩한데 이렇게 허리가 그냥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만 받아도요, 얼마나 정신이 혼란해지는지 몰라요. 예,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하늘소리 선교에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준이가 있어요. 현준이도 멤버예요. 근데 현준이는 이렇게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준이를 제가 4살 때, 5살 때부터 만났어요. 하늘소리 선교에 걔가 4살 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4살 때, 5살 때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와가지고 내 볼을 막 쓰다듬고, 와가지고 그냥 와서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그 기도하는 내내 왔다 갔다. 그런데 참 그 권사님이 대단해요. 그 권사님이 이런 현준이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리고 현준이를 늘 데리고 그 하늘소리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준이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현준이가 지금 18살이 됐어요. 18살이 돼가지고 현준이를 봤는데 너무 의젓한 거예요. 여러분, 현준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현준이가요, 이 드럼이요, 프로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찬양단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가 또 교회에서 뭘 하냐면 얘가 방송반에서 또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청년팀들과 같이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계속 또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요, 클래식을 기타를 치는데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검정고시를 홈스쿨링 했어요.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또 패스했어요. 저는 현준이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막 연약함 때문에
우리 눈물 짓고 연약함 때문에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좌절 절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모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샘플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실로 함께 예수님 잘 믿는다. 여러분, 이런 샘플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새겨진 성령의 패턴이 있어요.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 삶의 막 패턴을 내 맘대로 막 바꿔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눈먼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가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비전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겠어요? 눈먼 소경이. 성령은 내가 이제껏 오랫동안 잘못되게 새겨놓은 패턴을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새겨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공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100%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성령의 패턴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